오늘 설교 제목은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시설, 또 탁월한 설교자, 최신의 이 참신한 프로그램, 최고의 그 브랜드 이미지, 또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만족스러운 직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요, 챗 GPT를 좋아 안 합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이제 신학적인 거는 뭐 그냥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나오잖아요. 거의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또 이 자유신학과 이 보수신학이 있는데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냥 쓸어 담으니까 그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구글 검색에서 우리가 흔히 구글 검색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질문은 좀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제가 챗 GPT에다가 한번 타이핑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사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자신을 인정받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자료들, 뭐 그냥 블로그든 뭐 그냥 무슨 누가 이제 써 올린 것이든 또는 세상 신문이든 쫙 훑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적인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굉장히 몇 개를 한번 이제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함부로 기독교적인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쓸만한 교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은 최초의 이방 선교의 센터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안 쓰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방 선교를 위해 특별히 쓰임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주님 원하심을 실행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원하심을 실행하는 교회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째는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참 원하세요. 하도 엉터리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그냥 니네들 이거 제사 그야말로 희생 바치는 거 아주 신물이 난다 할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예배, 제사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좀 제발 좀 드리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예배를 아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요,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어에서도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채플은 주로 이제 장소 공간을 개념이 더 커요. 무슨 채플 할 때. 미국에서는 맨날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달되었고요. 또 그 예배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역사와 메시아 예언을 풀이하는 그런 가르침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13장 후반부에 좀 있다가 나중에 오늘 말고 아주 그 내용을, 그 설교 내용을 자세히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제가 얼마나 유대인들의 관심이 가기도 전에도 있었지만 가서도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가기 전에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개념하고 거기 가가지고 체험하면서 유대인의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뭐 그것은 앞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어요. 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회당도 찾아갔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시브리 대학교에 우리 한국에도 대학가에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빈 공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개신교가 아니고 그 유대인 유대 종교의 종교 선교 단체들이 와가지고 캠퍼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전부 신앙인들이 아닌 거예요. 70% 이상은 다 세큘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왔거나 미국의 여러 또 영국에서 오신 그 유대인 계통의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본국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뭐 몇 학기 정도 거기서 공부를 좀 하라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애들이 신앙이 없거든. 유대교 믿지 않거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유대교 선교 단체들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안식일 수련회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늙었더라고. 근데 아주 그 흥미진진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런 다녔어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 아주 도심 한복판에 킹 오브 킹스 처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왕중왕 교회라. 근데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성지 순례객들이 90%야. 10%가 자기네 교인이고, 많은 그 커다란 지하 그 백화점 밑에 지하 이 무슨 뭡니까 공간을 이걸 사가지고 당시에 샀을 때가 70만 불에 샀답니다.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극장이었다 그래요. 그걸 사가지고 예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냥 90%가 매주마다 바뀌어. 아시겠습니까? 성지 순례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완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냥 미국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유형이 혹시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키스 인터레이트라는 인물이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의 예배 그림이요, 그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의 그 메시아니 주들의 그 예배에서 상당히 원형을 차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집중해요. 예배 속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허다못해 여러분 옆에 사람도 안 보이게 여기는 껌껌하게 해놓고 여기만 빛을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찬양도 저기 찬양 이제 인도하는 뭐 몇 가지 그 악기는 쓰고 있어요. 저 옆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는 오로지 스크린에
뭐 바탕 색깔도 그냥 까맣게 하고 싱글자로 그림도 안 집어넣어. 무늬도 없어. 그냥 자막만 띄우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스럽게 그냥 3분의 1을 찬양만 해. 그리고 3분의 1을 말씀을 전하고 3분의 1을 기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참 키스 인터레이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는 한국의 개신교 학자들도 덜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한국의 개신교 신학자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교파 신학의 그 문자 몇 글자 교리적으로 다르면 다 그냥 이단시 해버려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내 친구예요. 그래서 막 해댔습니다.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사람이라서 만나자마자 야단을 막 쳤습니다. 네가 키스 인터레이트를 만나보지도 않고서만 몇 개 책 자기랑 해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단시 해가지고 책의 3분의 1을 그 사람이 이단성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교회였어요. 요셉 슐람이라고 한국에 한 번 오셨던 분이에요. 요셉 슐람. 그분이 저한테 책을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아주 그냥 주석을 2권이나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 슐람 교회가 가지고 뭘 깜짝 놀랐냐면요. 유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뭐 숄이 있거든요. 기도 숄. 그거 다 쓰고요. 그리고 앞에는요. 그 회당에서 다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거긴 다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음 이상하다 오늘 이걸 펼치기에 좋게. 그래서 이 펼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르냐? 다 똑같아. 회당 예배랑 똑같아. 뭐가 다르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지나가던 유태인들, 종교인들이 거기는 하루에 오리를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다 똑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구약의 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상이다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예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걸 준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본적으로 회당 예배랑 달랐다는 거. 다른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감격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대의 예배는 너무 많은 인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가짜 감동을 이걸 발동시키느라고 애들을 써요. 한마디로 오늘날의 예배 속에는 MSG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MSG가 많이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걸까요? 특별히 세속의 대중문화 코드예요. 세속적인 대중문화 코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그 예배를 진행하는 자나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제대로 경험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짜 감동과 진짜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대신해서 저 열린 음악회나 불후의 명곡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을 슬며시 집어넣으려는 안타까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마음의 감정적인 터치를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규모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위적 요소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여간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원하시는 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그 첫째가 뭐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자주 반복할 거니까 그때가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거명되고 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고 하니? 그들은 그저 들은 그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경험된 지혜를, 경험된 지식, 경험된 그 현실을, 현장을 목격한 바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당시 최고의 유대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통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바나바는요, 70명의 제자 그룹의 일원이었을 거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배움의 과정을 밟은 사람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들 중에 내노라 할 만한 최고의 치성이었던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로잡아 주셨죠. 하여간 어쨌거나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교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어지는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시므온이라고 있어요. 시므온. 이 시므온이 누구냐면 니게르 시므온 이렇게 했죠. 니게르. 검다 이런 뜻이에요. 검다. 니게르가 니그로랑 같은 어원이에요.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이 지나가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실감나게 체험했던 사람,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한 바를 증언할 수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 외에도 루기오와 마나에는요, 배움의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 안디옥의 선지자로 또 교사로 인정받을 만큼 은사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물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전한 배움의 장이 펼쳐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청정했던,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던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분부하신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런 가르침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또 그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뭘까요? 진짜 주님이 아마 이 세 번째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맡기신 것을 잘 수행하는, 다시 말해 위임하신 일을 실현하는 그런 무리들을 좋아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 유명한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마치 이 유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면 이제 마감하시니까요.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삼위일체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일련의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위임받았을 때, 또 위임해 주었을 때 그 위임받은 그대로를 실현해내려는 교회, 그런 제자 공동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실행하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아주 뜨겁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는요, 사명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사명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말 앞서 소개드렸습니다. 이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안디옥 교인들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서, 그런 배움의 결과로서 선교 사명에 대한 의식이 그 내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성령님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도록 이들 가운데 선교에 나설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지시는요, 그 개개인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내리신 공식적인 것이었어요. 드디어 교회적인 파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파송과 관련하여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구도가 세워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원래부터 교회를 이끌던 5명 중에 2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흔히 가는 선교사다, 그런 표현 쓰죠. 네, 가는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요 보내는 자들이 돼요. 흔히 얘기하는 소위 보내는 선교사죠. 네. 이들은요 누구 2사람만 선택된 애가 아니에요. 다 사명을 위해서 함께 준비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면 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함께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의 선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오인을 다시 한번 선교와 관련시켜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그 5명 중에 선교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선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금의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 구브로 출신의 유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자신의 전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종용했었죠. 그는 사울의 회심을 제일 먼저 신뢰해주고 그를 강변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디아스포라의 흩어진 유태인을 얘기하죠. 그 중에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틀에 박힌 유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서 그의 시야는 넓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를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의 화려한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두드러진 흔적을 남겼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흔적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의 그를 만든 과정 속에 단순히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바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기 이전이 화려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가 화려했습니까? 당연히 그 이전이에요. 근데 이 관점에,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에
과거 젊은 시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화려한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품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바로 지금의 그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한 그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요. 그 다소 출신이었어요. 그는 헬라어에 능했고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람어에도 능통한, 또 아람 일상적인 당시 유대 언어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최고의 석학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가 예수 믿고는 생명을 무릅쓰고 전도에 뛰어든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를 이방 선교에 쓰임받을 존재라고 계시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이방 선교의 적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면서도 선발되지는 않은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은 파송자입니다. 선교는요 반드시 파송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샘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이들을 파송한 겁니다. 제 친구 부부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알던 부부인데 20대에 무슬림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약간의 훈련을 받고는 아무런 파송교회도 또 지원도 못 받고 무작정 그냥 뭐 과거 19세기의 뭐 선교사들처럼요 그냥 무슬림 지역으로 갔어요. 사실 내 친구 부부 둘 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양가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집안에서 구박받느니 나가서 구박받는 게 낫다고 둘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얼마나 고생을 죽을 똥 10년 그래서 10년을 버텼어. 그래도 아내는 애기 낳다가 이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냥 한 10년을 누워서 살았어. 10년을 누워서 또 애기는 줄줄이 사탕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하여간 10년을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다시는 선교지 안 나간다고 지금도 안 나가 있습니다. 예. 이방 선교는 철저히 무장하고 파송교회와 파송단체의 철저한 지원 속에서 특별히 기도 지원 속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 그 사명자들은 어땠는가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그 첫째가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앞서 소개했지만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로마 그 병사한테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아마 얼굴이 검으니까 뭐 좀 힘 좀 세 보였던 모양이에요. 착출당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이 천박한 표현을 쓴 자면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던 사람. 근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주 초대교회 중요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시므온의 아내죠. 그 시므온의 아내는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라 표현할 정도로 바울을 끔찍히 도왔던 그런 인물로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가족 전체가요 나중에 귀중한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침례교단에서 아주 저명한 인물이었어요. 몇 해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이 6.25 때요 지나가다가 미군에 잡혔대요. 근데 옷차림이 아마 인민들이 그 벗어 던진 옷을 아마 그 바지를 아마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 인민군인 줄 오해돼 가지고 말이죠. 뭐 죽을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미국인 선교사가 그를 구해줬대요. 이런 경우는 재수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그 선교사 덕분에 한국의 최고의 침례교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하고 내가 또 중마고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2월에 바로 요맘때 제가 참 오랜만에 그 친구가 사는 루이빌에 가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쭉 신학교들을 돌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봄에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 쪽이에요. 리비아 해안가 도시예요. 자, 마니에는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이 다른 구절을 보면 헤롯 안티바스의 젖동생이라. 헤롯 안티바스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이 젖동생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아니야 이 목사님들이 그냥 이 주워 들은 걸로 사방에서 막 온갖 설교단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도 확실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티바스의 이 이복 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귀족이었다 이러고 하기도 왕가에 살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표현하기 젖동생이란 말이 젖먹을 수준의 어린아이 시절에 함께 자란 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또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일 유력한 설명은 이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왕자의 보모로서 안티바에게 아마도 젖을 물린 그런 보모였을 것이다. 자, 그래서 같은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자랐는데 한쪽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엄청난 그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나머지 이 젖동생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자라요. 이런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선지자로 교사로 세워졌으니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에 관여하여 상당한 지원의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루기오는요, 아주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게 없어요. 근데 두 가지만을 얘기해요.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16장 21절에 바울의 친척이라는, 바울이 직접 그 표현을 써요. 나의 친척 루기오. 이런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5명의 리더십들을 살펴봤을 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인상적인 교회 구도가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리더십 모두가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에요. 또 다양한 계층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여기에는 정통 유대 종교인 출신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도 있고요. 또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상당히 끼어 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하나 되기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을, 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이, 말씀의 리더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 사명을 시행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맡기는 향방을 가늠하는 데에도 나름의 단서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 그분의 뜻을 따라 머뭇거림 없이 그들을 세웁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그들을 파송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주토연합교회가 조만간 주님께 인정받아 우리도 이런 파송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주도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심의
걸립니다. 예. 주님의 그 주도권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요, 다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제시한 것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우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는 정경화 이전에 그 과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간접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시 초대교회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다만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는 일에 우선을 두었다 하는 것을 암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하셔야만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단식하고 다릅니다.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영적으로 맑은 상태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그 갈구의 마음이 더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명 맡을 일꾼을 세우도록, 공식적으로 세우도록 지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인들이 됐다, 그렇게 하자, 저 사람들이 갔다 온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 많아요. 예? 저 사람들이 이번에 간대, 나중에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끝나.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지시를 받자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3절은 계속 이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파송식 모습하고는 너무나 좀 차이가 있어요. 그저 세워서 보냈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그 파송식만큼은 화려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본문은 그 세워짐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 전에도 금식하며 또 그 지시를 받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도권이 펼쳐지게 하기 위하여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정확히 인지하고 찾아내고 그분의 지시를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태도인 겁니다. 요즘 교회들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인 되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요, 재정권, 인사권, 사역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 이거 권력 문제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아예 리더십을 팀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에 오로지 주목했습니다. 그것을 우선시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특연합교회는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고 공유하고 은사를 따라 자기 역할을 해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안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오랫동안 연구해온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풀어 어떤 지침이 있나 발견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성원 모두가 각기 은사를 따라 역할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이며 또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세워진 사람이라 하는 거고 나는 몰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금식에 강조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 회당의 모함과 주변 이방인들의 공격과 이방 신전 사제들의 또 다른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출신 배경에 따라 파당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왕년의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런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교회의 주도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문 2절은 예배하며 금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온 무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 행해지는 금식이야말로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영적 무장이 아닐 수 없어요. 금식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대책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인간의 욕심들을 잠재우고 다시금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지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인물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요 도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자신의 역할만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그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인과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갖게 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주인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거나 그 인식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이 좋은 방안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영혼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의사 표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주권적 명령을 받고 쓰임받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계 선교의 전체 계획 속에서 그 문을 여시는 장면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첫 발을 뛰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헌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그들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뜻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25년 바로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